지금 야고보는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교회 안의 다툼과 갈등, 싸움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세속이 들어온다 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 항상 교회가 안고 있는 명암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속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도 함께 있는 것이 역사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11절 말씀에 형제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 얼마만큼 위험한 일인가, 독소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는 이 세상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의 갈등 문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고 가장 어려운 관계 갈등이 신앙인들의 관계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어디다 담가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병에 뱀을 담가 놓듯이 내게 일어났던 어떤 이해관계의 갈등이든 어떤 신앙의 문제든 그것을 마음 저 밑에 그냥 담가놔요. 10년이고 20년이고 담가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그냥 담가놓으면 죽은 거나 해결된 게 아니라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40년 넘게 사역하면서 하나 배운 것,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의 갈등이든 교인들 간의 갈등이든 그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 것 같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가만히 담가놨다가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든지 어떤 상황임에서 어떤 상황이 탁 발생하면 그것도 살아서 2배로 커져요. 훨씬 강하고 크게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2마리의 개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어요. 그 2마리의 개가 뭐냐면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 옆에 2마리의 강아지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선입견과 편견이 항상 나로 하여금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도록 2마리의 개가 있죠.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 2마리의 개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마리의 개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자라냐면 쓴뿌리가 자랍니다. 농사를 지어보시면 풀은 뽑아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농약을 쳐도 잡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해결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잡초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이 쓴뿌리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2번째,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쌍방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 사람 쌍방 다 하나님의 뜻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든 교회 직분자든 누가 가서 중재를 하거나 화해를 시도한다 해도 그저 적당한 선에서 그게 묻혀지는 거지 해결이 안 나요. 오직 해결이 될 수 있는 건 양쪽 다 쌍방이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하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나요. 그게 교회가 안고 있는 한계예요. 그렇죠? 제가 너무 심한가요?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의 편지를 듣는 초대 교인들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 안에 싸움이 있었고 비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세의 침입도 많이 받았고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 제도 아래서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 발언권이 지워지지 않을 때, 시댁과의 관계의 주종관계 같은 시댁의 관계 속에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한테, 신우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때, 이런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이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역사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빨래터에서 말을 하든 화장실에 가서 혼자 중얼대든 우리는 내 속에 쌓인 걸 풀어야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부분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이 이제 적대적이 되고, 그 적대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을 심판하는 데까지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비방, 그리고 그 비방의 위험성을 지금 야고보가 다루죠. 결국 초대교회 안에도 끊임없는 대립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잠재적인 견제하던 그 심리가 교회 안의 갈등으로 표출됐어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에서도 선교에 대한 관점 때문에 서로 갈라서는 일이 생겼고,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정립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생겼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관계 속에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었고, 교회 안에 쉽게 이방인들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문화의 충돌 속에 교회 안에는 늘 쓴뿌리가 있었죠.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야고보가 오늘 다루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그 한 사람은 신앙인으로서도 들어오지만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세속적인 것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바로 세우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세상에 대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세속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다시 세상의 한복판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비방이 난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무의식 중이든 의식이든 거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형적인 가치든 유형적인 가치든 내가 이 행동을 하거나 이 결정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라는 걸, 이걸 무의식에라도 사람은 가치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결정이 끝나면 그 결정의 가치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나의 현실적인 이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실을 따라가든지 믿음을 따라가든지 항상 우리에겐 그 두 갈림길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우리는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게 위배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신앙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라는 걸 인지해도 처음에는 현실의 어떤 절박한 상황과 처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은 그렇게 출발을 해도 이제 갈등 관계가 대립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이제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장벽을 치냐면 이제 명분이 드러나기 명분을 내세우기 시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명분을 이제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자기 부정을 하기 시작하죠. 내면으로는 자기 부정이 일어나지만 겉으로는 명분이 그 자기 부정을 이제 정당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다가 한 발짝 더 가면 이제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순종하고 살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더 나가면 이제 자기 변호를 넘어서 자기 정당화를 넘어서 이제 상대방의 허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당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다 따라서 사는 사람이야? 왜 나만? 거기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못 살잖아. 그 사람도 신앙대로 안 살잖아. 왜 나만 신앙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자기 기준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사람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요? 최종적으로 그게 그룹으로 생기는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이거죠.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내 편, 내 말 안 들어주는 사람은 저 편. 다 이렇게 갈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 분리가 되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네 편, 내 편이 나요. 그리고 우리, 쟤들 단어가 바뀌어요. 쟤들이, 우리가 단어가 바뀌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는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로가 비방이 난무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 비방에서 뼈아픈 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걸 지적해서 비방을 하면 아파도 참을 수 있어요.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방이 우리를 뼈아프게 하고 다시는 못 일어서도록 우리를 주저앉히는 비방이 있는데 사실을 갖고 비방할 때입니다. 마귀는 비방자인데요. 마귀는 우리가 없는 걸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사실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해요. 마귀는 속이는 자인데 마귀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마귀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유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거밖에 안 해요. 마귀가 하는 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의심이 지가 알아서 먹고 잘 살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허물과 나의 잘못을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갖고 비방을 하면 나는 일어설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어떻게 말하는 거죠? 이 단계를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야고보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간 것을 뭐라고 말하면 교만이라고 말하고, 그 교만은 너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억울하고 손해보고 피해를 봤어도 내가 그 억울함과 피해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까지 갔다면 너는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가능하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치명타를 날립니다. 그 치명타는 전곡을 찌르고 들어가죠.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하는 해결 방법이 하나 있죠. 믿음 있는 네가 참아. 믿음 있는 네가 참아야지. 장로인 네가 참아야지. 권사인 네가 참아야지. 야고보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전곡을 치고 들어가죠. 이런 겁니다. 목회자에게 와서 교인들이 상담하면 저의 경우는 절대로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변호합니다. 그러면 저희 길벗교회 교인들은 100%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가, 그럼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그 사람 편들어 준다고 시험 들어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목사가 해야 되는 건, 목사는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니에요. 목사가 해야 되는 건 피해를 봤냐, 누가 옳게 잘했냐 안 잘했냐를 구분해 주는 게 목사가 아니라, 피해를 입어서 억울하다고 온 사람도 그 사람도 상대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신앙으로 그걸 풀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잘못을 분명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신앙으로, 스스로의 신앙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취하는 행동은 딱 그겁니다. 근데 마음이 상해서 온 분들은 그 말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상대방을 변호하면 100% 섭섭하다고 말을 해도 목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반응을 하거나 하면 목사로서는 사역을 잘 못한 거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하는 건 직분자니까 참아야지. 그냥 네가 그냥 미안하다고 말해. 네가 믿음 있으니까 네가 참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곡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 정곡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하고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야고보가 정면을 치고 들어가는 건 바로 교만입니다.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죠? 율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율법을 실행하는 분은 누구냐? 그걸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율법을 제정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율법을 통하여 심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율법을 세울 수 있는 분, 율법을 통하여 심판이 가능한 분은 오직 한 분, 그 권세와 그 권리와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율법을 세울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너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너의 위치다 라는 거죠. 너는 누구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야고보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 놓으신 자들입니다.
구원이 가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와 영광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구원이 가능하시고, 야고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혀조차도 통제할 수 없다. 이 세상 속에서 그 혀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인생에 불을 붙여 그 인생이 활활 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인생에 불을 끄고 그곳에 초목이 자라날 수 있도록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그렇죠? 누가 감히 형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것이 가능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강조했고,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다시 더 확실하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너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의 답은 이것입니다. 권투를 할 때 12라운드까지 갈 때 패색이 짙은 그 선수에게 체력도 바닥이 나고 이제 감각으로만 싸워야 되는 선수를 붙잡고 이제 코너에 와서 앉았을 때 코치가 얼음물을 부으면서 볼을 때리면서 하는 말처럼 이미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네 자리로 돌아가. 정신 차리고 네 자리로 돌아가. 겸손이라고 말했어요. 앞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제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하자. 네 위치로 돌아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 이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른한테 인사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른 말씀에 고분고분 답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른이 시키시는 일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예의 이상입니다. 겸손은 첫 번째로 위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나의 위치, 세상 속에서의 나의 위치, 성도들 간에서의 나의 위치, 이게 겸손입니다. 인간은 절대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순응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인간의 내면의 욕망은 그 누구도 겸손한 자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나의 위치를 잡을 절대 존재가 없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절대 존재 앞에서만 겸손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태도의 문제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참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행동거지가 참 고상한 사람이 있는데도 교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 거칠고 아무데나 털썩털썩 주저앉을 수 있고, 밥을 개걸스럽게 먹을 수도 있지만 겸손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외형적인 태도 이상이 겸손인데 그것이 위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도 그분의 위치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위치를 찾아가야죠. 겸손한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항상 출발은 이것입니다. 나의 처지, 나의 입장, 나의 조건,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입장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시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나의 상황이 아니면, 나의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그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갈등 속에, 분쟁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항상 끝은, 그게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게 실패라 하더라도 우리의 끝은 항상 소망으로 안고 끝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으로. 그렇죠? 목사가 갖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직분은 이것입니다. 건지는 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에요. 목사는 항상 누구의 잘잘못을 정해주는 자리도 아니면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를 갖고 있든 서로 갈등과 분쟁 속에서 어떤 것이 있든 우리의 존재의 제1순위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건져내는 사람들입니다.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길벗 교회도 너무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교회는 외형적인 성장이 있었고 외형적인 새벽기도 11조 예배 수요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일에 헌신하는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기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는 그 모든 모습에서 우리도 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 건 아닌데 예배 출석 모습은 다양해져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약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한국교회는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의 틀을 잡아가는 단계에서 이제 내면적인 신앙의 성숙 단계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고 어떤 행동으로 일사불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곳으로의 부름이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코로나의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야고보의 진단은 처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위치를 잡아라. 그리하면 교회의 세속으로부터 교회가 자유로워질 것이며 교회가 인간적인 모습으로부터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교회의 숫자를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웠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세상적인 것도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우리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건 평화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세상 안에서 이제 이 세상이 취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대안 공동체, 소망 공동체로서는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공동체라는 사실. 이제 우리는 그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가며 세상 안에서 우리는 구원자로서의 건지는 자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찾아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 들어가셔서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그 자리를 들어가셔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속죄의 자리로 그분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심 같이 우리의 자리를 찾아 들어갈 때 교회는 세속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는 갈등과 분쟁의 치다름에서 평화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로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고 야고보는 처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길벗 교회가 우리들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 그 소망과 그 힘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사. 우리 길벗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이며 또한 우리는 모두 다 형제입니다. 우리가 취하고 이 땅의 대한 공동체로서, 소망 공동체로서, 빛의 공동체로서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